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의인과 또 그의 자손 후손들이 또 후손들에게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참된 의인으로서 또 그리고 또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 6절에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마땅한 도리인가 따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기준이라 하면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만약에 의를 이루는 사람을 100점으로 본다면 그 100점에 미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 성인 군자와 같다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크게 그 100점에 미달하는 것이요.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많은 점수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도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또 기회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이신칭에 대한 그런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라는 그 말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여기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의 그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의롭다 여겨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또 그런 다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의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의한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실제적인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일을 힘써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적인 의, 순종의 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에 크게 즐거워함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그토록 힘겹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버겁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그 은혜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지 애쓰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그저 버겁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그 행위가 뒷받침되어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그렇다고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의인으로서 세워진 사람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모습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한 모습이요, 또 그것이 또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 믿음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 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요, 또 그렇게 그 의인과 그 자손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2편에 있는 의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땅에서 강성하고 강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을 세워가는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과 또 그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에게 주시는 축복의 복은 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물의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의인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재물이 그냥 재물이 아니라 공의가 겸비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무조건 축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고통과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정당하지 않는 그런 재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표현하기를 돈방석이 가시방석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는 부와 재물은 의가 겸비되어진 의로운 그런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부와 재물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의를 겸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겸비한 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의의 혹 부족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의의 후손들이 되도록 복을 받게 되는데,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저 많은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제물의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제물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고난 중에도 결국 승리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심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 믿음으로 함께 이어가는 우리의 후손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믿음의 길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을 평안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세상에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흉한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시편들도 보면은 의인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가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하게 또 대처하고 평안을 누려서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하늘의 평안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존귀의 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고 권세를 누려도 그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이름이 존귀해야 된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라.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인은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이름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령안을 쓰고서 빛나는 모습으로 영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특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도 의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계명을 즐거이 지켜나가는 사람, 정직함으로 행하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 이런 모습들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이런 우리들의 믿음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의로운 삶의 자리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의 복, 승리의 복, 평안의 복, 또 존귀히 영을 받는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또 우리들의 삶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서 또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 빈궁한 이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의로운 재물의 복과 또 승리의 복과 또 평안의 복과 존귀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